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 선교사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제목은 여러분께서 처음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죄를 진 새끼의 최후라는 제목과 또 다른 제목인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 나오는 제목이 좀 은혜롭지 못한 욕처럼 들려서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런 제목으로 붙였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은 그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다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이 강도는 이름 그대로 살아있을 때 강도짓도 했고 또 사람도 죽였을 것이고 더러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과 몇 마디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처음은 나빴어도 끝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써 전쟁터에 나가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끝만 나쁜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부제목으로 끝이 좋으면 좋다라고는 이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셔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모두가 다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끝이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구소련의 공산당이 망하는 그 현장에 나는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KGB의 본부 앞에 이 KGB의 창세자 제르진스키의 크고 웅장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소련 공산당이 망하는 바로 그날에 러시아 젊은들이 그 동상 위에 기어 올라가서 그의 목에 밧줄을 묶고 동상을 끌어내리는 장면을 나는 그 현장에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KGB라고 하는 말은 소련의 비밀 경찰을 말하는데 오늘날 북한의 보위부나 중국 공산당의 공안부 같은 것이고 오늘날 한국에 갓 설치된 공수처와 비슷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공산당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KGB 본부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제르진스키의 동상 앞을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르진스키 때문에 수많은 선량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르진스키는 공산당이 영원히 소련을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할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상이 KGB 본부 앞에서 끌어내려진 바로 그날 나는 그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나의 통역과 함께 그곳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기가 너무 어려웠지만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맨 앞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그 당시에 그 동상이 누구이며 왜 그 동상을 저렇게 무참하게 끌어내려고 사람들이 하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역에게 그가 누구이며 그 이름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 통역이 그의 그 본명 이름을 말해주는데 이 소련 말로 그의 이름을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다시 좀 정확하게 발음을 해보라고 몇 번 요청했지만 역시 그의 이름을 몇 번 반복해도 나는 참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줄준스키 또는 조르잔스키 또는 제젤젠스키 도대체 몇 번 들어봐도 알아듣기가 어렵고 또 따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통역에게 부탁하기를 한 글자 좀 천천히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했더니 제르진스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좀 더 빨리 말하니까 제르진스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귀에는 죄를 진 새끼라고 들렸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기억하기도 쉽고 부르기도 쉽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죄를 진 새끼라고 계속 부르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죄를 진 새끼라고는 그 사람의 이름이 그의 동상을 넘어뜨리게 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나 혼자 쓴 웃음을 웃었습니다. 죄를 진 새끼, 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기에 사람들이 그 한낮에 저렇게 무자비하게 동상 위에 올라가서 끌어내려고 하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역시 죄를 진 자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진 새끼가 이 스탈린과 함께 소련의 정치를 쥐었다 폈다 하면서 권세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세와 영광은 잠시뿐이었고 결국 비참한 모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다가 죽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영적인 세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된 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소련의 죄를 진 새끼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고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히 뜨거운 불거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죄를 진 새끼처럼 현세만 바라보고 현세에서 누릴 영광만을 얻기 위해서 더럽고 무서운 죄를 자초하면서 그 불법을 행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영광은 잠시 잠깐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은 잠시뿐만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나는 죄를 진 새끼의 동상이 비참하게 그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법을 처행하고 있는 이 못된 정치가들이 멀자른 날에 이 소련의 죄를 진 새끼처럼 비참하게 끌어내려야 될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며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가지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지만은 멀자는 날에 이 소련의 죄를 진 새끼처럼 사람 앞에서 끌어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비참한 결과의 심판을 받을 것이 뻔합니다. 과거에 많은 선량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 그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이런 자들이 한동안 떵떵거리며 세상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뜨거운 불못은 저 지옥의 불꽃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의 한국과 미국에서 이 부정을 저지르면서 악법을 범하는 자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발 지옥의 형벌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얼마나 권세와 영광을 누리며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죽는 것을 성경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것은 그 매독이라고 하는 더러운 성병에 걸려 죽은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이 육신의 향락을 위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아주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역대하 26장 45절에서 보면은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정직했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45절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나 그가 점점 강성해지고 힘이 막강해지니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며 제사장을 업신여기다가 마지막에는 문둥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하 26장 2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마지막이 참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사시할 바로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라고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리고 항상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밤마다 통곡하시며 기도하시면서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처럼 살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는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면서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사역의 완성이시요 승리의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결과로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그 외침이 얼마나 좋은 승리의 외침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그의 삶의 끝을 아름답게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고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평신도인 스데반 집사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바울 사도도 전도하다가 결국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만 순교자들의 삶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 죽음으로써 그의 삶들이 끝을 아름답게 장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선천 목사님도 시골 장날에 장터에 가서 전도하시다가 과로로 인해서 뇌출혈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선천 목사님의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음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삶이야말로 참으로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신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와 스데반처럼, 그리고 전도하시다가 천국에 가신 나의 아버지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지금도 설교할 때마다 이 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1장 27,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젊어서 한때는 세상의 명예와 세상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었어. 나는 이 말씀을 즐겨 사용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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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소원은 나도 언젠가 멀지 않은 날에 이 허황된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면 나보다 먼저 가신 아버지 목사님과 그리고 나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나도 르사에서 선교하다가 나의 삶의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다 나쁩니다. 이 끝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바로 끝입니다. 다 좋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합격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다 좋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잠시 후면 지나갈 것입니다.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오듯이 캄캄한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밝은 세상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끝이 좋은 사람만이 아름다운 천국의 문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험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새해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꼭 그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은 2021년도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의 인생의 끝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끝날을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혼으로 소망의 새해를 힘차게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